할머니, 할머니! 12살 도윤이 눈보라치는 바위굴에서 발견한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노파였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돌아가실 거야. 하지만 이 노파를 마을로 데려가면 도윤마저 쫓겨날 것이 뻔했지요. 자신도 굶주리고 있는 처지에 정체 모를 노파를 구한다. 헌데 이 선택이 도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도윤에게 어떤 시련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승빼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지역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립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이 흐른 조선 중기 일이었습니다. 전란의 상흔은 깊어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흩어졌고 산골 고을에는 굶주림과 추위가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폭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쏟아졌고 깊은 산자락에는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움츠러든 채 봄을 기다렸고 산에는 짐승조차 먹이를 찾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만은 얼지 않았으니 바로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산 아래 한 아이의 발자국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도윤은 겨우 12살에 불과한 아이였습니다. 전란 중에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상민의 자식으로 작은 체구의 헐벗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마음만은 고닫고 고집스러울 만큼 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디디며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는 것이 일과였지요. 손에는 언제나 낡은 도끼와 지프로 엮은 지게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자신들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더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마을 훈장만이 간혹 도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배움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훈장의 말씀을 도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배움보다 더 급했고 도윤은 오늘도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도윤에게 가족은 없었으나 산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지요. 산에는 귀신이 산다. 함부로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들이 마을에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이는 산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여름에는 열매를,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요. 겨울에는 나무를 해다 팔아 조 한 돼, 좁쌀 한 되를 얻었습니다. 산은 아이에게 가혹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산에 오를 때마다 짐승들이 길을 비켜주곤 했지요. 어느 날은 늑대 무리와 마주쳤는데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윤은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장만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과 아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도유는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올랐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산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도끼를 들고 익숙한 길을 걷던 도윤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이 산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도유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까마귀 떼가 갑자기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들이 바위굴 위를 빙빙 맴돌며 울부짖었지요. 까악,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했고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도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까마귀들이 가리키는 바위굴은 평소 도윤이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 잠시 비를 피하곤 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사슴이, 멧돼지가, 여우가 모두 한꺼번에 울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지요. 짐승들이 동시에 우는 것은 큰 재앙의 징조라고 마을 어른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발을 돌려 마을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발은 바위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아이를 그곳으로 이끌었지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도유는 도끼를 꽉 쥐고 바위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위굴 입구에 다다른 도유는 숨을 멈췄습니다. 굴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어붙은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지요.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눈과 얼음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대보니 차디찬 기운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신 건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파의 입에서 희미한 숨결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숨결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파를 마을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정체 모를 노파를 받아들일 리만무했지요. 오히려 도윤마저 함께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고닫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러나 노파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굴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노파는 물론이고 도윤마저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옷을 벗어 노파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헐벗은
옷이나마 노파에게 씌워준 것이지요. 그리고는 작은 몸으로 노파를 업었습니다.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업기가 너무나 벅찼지만 도유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도유는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길은 미끄러웠지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도유는 노파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노파에게 전해졌고 노파의 차가운 기운이 도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도윤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발은 감각을 잃어갔고 손은 얼어붙었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도윤은 겨우 자신의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노파를 방 안에 눕히고 불을 지폈지요. 남아있던 장작을 모두 태워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조 한 되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 조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파의 입에 죽을 떠넣었지요. 노파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였지만 본능적으로 죽을 삼켰습니다. 도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굶주린 채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도유는 눈을 붙였습니다. 이틀 뒤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도유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와 노파가 깨어난 것을 발견했지요. 노파는 방 한가운데 앉아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노파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노파의 눈은 이상하리만큼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지요. 노파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도윤이 묻는 말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산. 가족은요? 없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른다. 도윤은 노파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아마도 몹시 놀라고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 것이야 생각했지요. 아이는 노파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고 자신이 산에서 캔 나물로 국을 끓여 드렸습니다. 노파는 도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나를 살렸느냐? 도윤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셔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노파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굶주리고 있지 않더냐? 나를 살리면 내가 더 굶을 것을 알면서도 구했느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깊은 감정이 그 눈 속을 스쳤지요. 그러나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노파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지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도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노파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마을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저 노파는 누구냐?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구해왔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산에서 온 것을 함부로 데려오면 어쩌느냐? 산에는 귀신이 산다는 것을 모르느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산에서 온 것은 귀신일지도 모른다.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두려움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길을 잃으신 분입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요. 오히려 도윤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재앙을 불러들였다. 이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저 노파를 당장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노파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보자마자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파의 눈빛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노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스스로 떠나겠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아직 몸이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나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야, 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파가 떠난 다음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집 뒤편에 있던 마른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올랐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물은 3년 전부터 말라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물이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우물을 들여다보니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물을 떠서 마셔보니 달고 시원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작은 밭을 헤치던 짐승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멧돼지가 와서 싹을 뽑아먹고 사슴이 와서 채소를 짓밟곤 했는데 이제는 짐승들이 밭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더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까마귀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까마귀들이 이끄는 곳에는 늘 좋은 나무가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버섯도 발견되었지요. 도윤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군장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전과 달리 복을 받은 것 같구나.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할머니를 도운 뒤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늘이 돕는 것이리라.
도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노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을 올려다볼 때마다 노파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지요. 아이는 노파가 무사한지 어디에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자꾸만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바위굴 근처를 서성였지요. 혹시나 노파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바위굴 앞에 앉아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노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산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도 도윤의 가슴은 저몄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도윤은 노파가 어딘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꾸었습니다. 노파가 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도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노파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늙고 초라했던 모습이 아니라 위엄있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노파가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야, 내 마음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도윤이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점점 멀어졌고 꿈은 깨어버렸지요. 도윤은 눈을 뜨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노파의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지요.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노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왜 산만 바라보느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그리움이 무엇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지요. 다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와의 짧은 만남이 자신의 삶에서 무척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요.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남긴 온기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은 침묵했지만 바람은 아이의 기도를 싣고 산 꼭대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노파가 그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참이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새싹이 돋아날 무렵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열병에 쓰러지더니 곧 마을 전체로 번져갔지요.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렸고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약초를 구해도 소용이 없었고 의원을 불러도 손을 쓸 수 없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환자가 늘어났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역병은 산의 노여움이다. 우리가 산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도윤이가 산에서 귀신을 데려온 탓이다. 순식간에 도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저 아이를 내쫓아야 한다. 아니, 산에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도윤을 향한 적이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무서웠지요. 그러나 동시에 분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아이가 외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장만이 도윤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도윤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역병은 노파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병이 정말로 산의 노여움 때문이라면 그것을 풀어야 했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오르는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노파가 떠난 뒤 마을에 복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앙이 닥친 것이었지요. 할머니, 이게 제 잘못인가요? 도윤이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도윤은 계속 걸었습니다. 바위굴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의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했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바위굴에 도착한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파를 만났던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굴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돌무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산신당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산신당이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제단 위에는 향로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도윤은 훈장에게 배운 글자를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산신, 이 산의 신령.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서 낡은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에는 복잡한 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그 무늬는 노파가 입고 있던 옷의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이의 입술이 파르듯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지요. 노파의 깊은 눈빛,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노파가 떠난 뒤 일어난 기적들. 노파는 산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산신의 화신이거나 사자였을 것이지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신령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병이 돌았을까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했다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마을에 재앙이 닥친 것일까요? 그때 도윤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산신당 뒤편에 작은 비석이 있었고 거기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도윤은 촛불을 켜고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산신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노라. 진심으로 돕는 자에게는 복을,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시련을. 도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쫓아냈습니다.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도윤마저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산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저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이가 외쳤습니다. 굴 안에 메아리가 울렸지요. 그러나 곧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못했다 해도 그들을 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도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고닫습니다. 도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당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산신령님, 제발 마을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지하고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벌을 주신다면 저만 벌해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도유는 자신을 배척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었습니다. 도유는 산신당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지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아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을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신이든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했지요. 노파가, 아니 산신이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굴 안으로 비쳐 들어왔지요. 도유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인데도 봄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도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산신당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도유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움직였지요. 산신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고 굴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게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지요. 도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빛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아이는 빛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산신령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했지요. 착한 아이야, 내 마음을 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해 주실 건가요? 도윤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돕겠다. 도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발 구해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지요. 빛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진심을 시험하겠다. 준비하거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시험이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산 전체가 흰 눈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맹렬하게 울부짖었지요. 도유는 바위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였다가 점점 형체를 드러냈지요. 도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긴 은발을 늘어뜨린 신령이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강렬했으며 온몸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신령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산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아이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산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시험이었다. 사람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지,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는지 보고자 했다. 도유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노파를 만난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산신의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우물의 기적도, 짐승의 보호도, 그리고 역병까지도 모두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와 할머니를 쫓아낸 것도 도윤이 물었습니다. 산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은 본성을 드러낸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것입니다. 산신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다. 두려움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았고 배척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찾던 마음이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벅찼지요. 산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지요. 착한 아이야, 내가 시험을 통과했으니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원, 이요? 산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원하면 부귀도, 힘도, 지혜도 줄 수 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귀라.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요. 힘이라.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 지난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홀로 떨었던 기억, 배고파서 쓰러졌던 기억,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지요. 만약 부귀를 얻는다면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겠지.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찬씨는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만약 힘을 얻는다면 도윤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마을 사람들도 나를 존중할 거야.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윤의 눈에 산신당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글자가 생각났지요. 진심으로 돕는 자에게는 복을,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시련을.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할머니를 구했을까? 복을 받기 위해서였나?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였지요. 나는 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미워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귀와 힘과 지혜는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아이는 더 소박한 것을 원했습니다. 찬신이 물었습니다. 결정했느냐?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욕심과 싸우는 것은 힘들었지만 아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산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도윤은 확고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부귀도 힘도 지혜도 아니었지요. 그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냐? 산신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까지 포함한 소원이었지요. 이것이 도윤의 진심이었습니다. 산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은 것이지요.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산신이 무엇라 말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산신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바람이 멎고 눈이 그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산신이 웃었습니다. 낮고 깊은 웃음소리가 굴안을 채웠지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야. 산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신이 설명했지요. 진정한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 드물다. 부귀와 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더욱 드물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본심을 잃지 않았구나. 산신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굴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지요. 눈부신 빛이 도윤을 감쌌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제부터 시험은 끝이다. 산신이 선언했습니다. 내 진심을 확인했으니 약속을 지키겠다. 산신의 목소리는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나무들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거라. 산신이 말했습니다. 역병은 이미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회복될 것이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산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진심이 그들을 구했다. 비록 그들이 너를 배척했지만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살아난다니, 역병이 사라진다니, 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소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산신이 도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도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추위가 사라지고 힘이 솟아났지요. 아이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신령님, 도윤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산신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야, 선함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다. 세상에는 선한 척하는 자는 많아도 진짜 선한 자는 드물다. 너는 진짜였다. 산신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다. 도윤은 허둥지둥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따뜻한 기운만이 굴 안에 남아 있었지요.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이장이 외쳤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넘자 갑자기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멎었어.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역병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모두가 건강을 되찾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군장이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돌아왔구나. 훈장이 달려와 도윤을 껴안았지요. 너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디 갔었느냐?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 다녀왔습니다. 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혹시 산신께 빌러 간 것이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잘못했다.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려 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내가 우릴 위해 산신께 빌었다는 것을 안다. 정말 미안하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되었지요. 그들도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군장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도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노파가 산신이었던 것, 모든 것이 시험이었던 것, 그리고 진심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파의 깊은 눈빛이 이해되었고 우물의 기적이 설명되었으며 역병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파를, 아니 산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역병이 온 것이었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우리를 위해 빌었기 때문에 역병이 사라진 것이고, 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지요.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자에게는 복이 온다고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 원로였지요. 백발의 노인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원로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앞으로 내보냈지요.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원로 앞에 섰습니다. 원로는 도윤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산신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아이로구나. 도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원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었다. 산신께서 나타나 한 아이에 대해 말씀하셨지.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으니 잘 돌보라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산신이 직접 원로의 꿈에 나타났다니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지요. 원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산신께서는 이 아이가 총명하고 마음이 곧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아이를 거두어 가르치고자 한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로에게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지요. 서당에 들어갈 수 있고 학문을 배울 수 있으며 앞날을 열 수 있었습니다. 군장이 기뻐했습니다. 원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조금 가르쳤는데 매우 총명합니다. 원로님께 배운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로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나를 따라 서당에 가겠느냐?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지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축하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착한 마음을 가졌으니 하늘이 돕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윤이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 마을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떠나기 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지요.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원로를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축복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12살이었던 도윤은 어느덧 장년이 되어 있었지요. 원로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는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백성을 살피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돌보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로잡았지요. 사람들은 도윤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옛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서로 돕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훈장도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은 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지요. 도윤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 도윤은 훈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과 산신령님의 은혜입니다. 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본래의 착한 마음이 너를 여기까지 이끈 것이다. 도윤은 마을을 둘러본 뒤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산이었지만 길은 여전히 익숙했지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바위굴로 향했습니다. 바위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신당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도윤이 찾아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백성을 돌보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재물이 들어 있었지요. 과일과 떡, 그리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산신당에 정성껏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어린 시절 저를 시험하셨고 제 마음을 보셨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그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신의 목소리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착한 아이야, 내가 이미 충분히 갚았다. 내 삶 자체가 나에 대한 보답이다. 도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산신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지요. 아이는,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도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지요. 뒤돌아보니 산 꼭대기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산신이 자신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도유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들어 물었지요. 어른님, 산신 이야기 들려주세요. 도유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고 세대를 거쳐 내려갔습니다. 산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지요. 그리고 때때로 산신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윤처럼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산신은 보고 있으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선하고, 진심으로 남을 돕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볼 때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노파를 구했던 아이를, 욕심 없이 소원을 빌었던 아이를, 그리고 평생 선함을 잃지 않았던 어른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선함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